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원인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운동선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운동하다가 미국에 와서 한 5년 정도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선수가 26살 돼서 재능이 있지만 군대도 안 갔다 와서 한국에 가면 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팔꿈치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식구가 아이들을 포함해서 4식구지만 월급이 100만 원 수준이에요. 한 달에 받는 게 1,000불이에요. 1,000불로 4식구가 미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월세를 살아야 하는 이런 힘든 가운데 그 월세 내기도 부족한 이런 어떤 재정적인 상태 가지고 이제 버티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자. 이제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더 이상 가정을 이 미국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그때 아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당신이 할 거 해. 당신이 처음 가졌던 꿈을 이루라고. 여기에 꿈을 이루려고 온 거잖아. 당신에게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한국에 가면 되니까 당신은 꿈을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때 아내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남편의 꿈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입니다. 이 추신수 선수가 1,000불을 받고 아주 오랜 시간 미국에서 버틴 거예요. 근데 이 추신수 선수가 최근 작년 말이죠. 올해부터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연봉 1,370억, 1억 3천만 불. 그러니까 일주일로 치면 주급을 얼마 받냐 하면 얼마죠? 30만 불. 일주일에 30만 불 버는 사람이에요. 야, 이 정도 남편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여자분들은 꼭 이러죠. 야, 저런 남편 만나면 최고로 내조할 수 있죠. 1,000억을 벌어오는 남편인데 이런 남편 만나면 내가 뭘 못하겠냐. 분명히 여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럼 남자분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 정도 예쁜 여자와 내가 살면 내가 뭔 일인도 못하겠냐. 이게 남자분들의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그 내면의 그 대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추신수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 또 많은 여자분들은 추신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쪽만 갖고는 안 돼요. 양쪽이 다 그게 된 거예요. 양쪽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된 것이지,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그렇게 그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바보 온달이 바보였는데 평강공주가 굉장히 똑똑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생각하세요?
분명히 바보 온달이었지만은 그 삶 속에 자질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맞출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함께 하려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아내가 아내한테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뭐 아내한테 좀 이렇게 추신수 아내처럼 나를 좀 이렇게 보좌 해주고 이렇게 좀 해줘봐.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1,000억 벌어와.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추신수 선수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고생해. 조금만 더 고생해. 이제 다 왔다. 이제 지금까지 네가 고생한 거 다 보상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거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상 받으려고 고생하나? 우리가 남편한테 보상 받으려고 고생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고생하고 애쓰면 그게 투자밖에 안 돼요. 그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방 한 칸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방 한 칸. 원베드룸도 아니고 원룸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일 싼 데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운동을 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남편이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깨잖아요. 깨니까 남편이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우는 아기를 데리고 복도 나가서 재웠대요. 복도 나가서 젖을 물리고, 그리고 또 아이 우유를 먹이고, 그리고 또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남편이 원정 경기 중이라 어떻게 했냐면 혼자 병원에 가서, 참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1,000억 버는 남편 만나려면 이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또 오지 않으니까 다음날, 미국은 바로 퇴원시키잖아요. 혼자 아기를 뒤에다 놔두지 못하고 무릎 사이에다 끼고 둘째 아이를 낳아서 무릎 사이에다 끼고 혼자 운전해서 왔대요. 이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추신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남편을 위해서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남편을 그 연약한 몸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추신수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야, 참 이거 아내분들 오늘 기분 나쁘시겠습니다. 여자분들 상당히 안 좋으시겠지만, 그러나 1,000억을 버는 그 남편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추신수 선수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끝까지 버틴 것도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됐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러우세요? 뭐 1억 3천만 달러 받는 거요? 뭐가 부러우세요? 그런 예쁜 아내, 그런 운동선수와 결혼하는 거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서 이야기하듯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 결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원인을 부러워하십시오. 최고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결과, 뭐 1,000만 불 번다, 뭐 저렇게 예쁜 아내고 저렇게 내조자라는 이런 아내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뭘 부러워하라고요? 그렇게 된 그 원인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추신수 선수처럼 될 수는 없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하원미 씨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내 인생, 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고는 될 수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최고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최고의 교회, 크리스천으로서 최고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최고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원인이 뭡니까? 이루게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좋아해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맞추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추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맞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고 맞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환상은 완전히 깨세요. 만약에 잘 맞는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잘 맞는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죽으라고 나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언젠가 다른 한쪽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 맞춰주던 사람이 포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인생이 되려면 서로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없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걸핏하면, 말만 하면 그것 봐, 네 하는 인생 꼴이 그렇지, 네가 기껏해야 한 달에 1,000불 벌잖아, 그것도 못 벌어오잖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실패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자꾸 한다면, 격려하지 않고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고 그런 쪽으로만 계속 몰고 간다면 결국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인생이 잘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정이 이런 조화를 이뤄가고 그리고 서로를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한 또 비결은 뭡니까? 바로 최고의 교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지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최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교회의 모습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교회의 모습,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지막 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남들을 너무 부러워해요. 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되었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지?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부흥하지? 그거 부러워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 원인을 보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재밌는 교회요? 아, 예, 제자들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은가?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하고 성령님이 이끄셔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재미가 최고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최고가 아니라, 학력이 최고가 아니라, 경험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이신 교회, 그 교회가 최고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볼 때 뭐 갖고 평가하세요? 화려한 건물이요? 많은 숫자요? 즐겁고 재밌는 프로그램이요? 목회자가 단순하게 설교 잘하고, 또 요즘은 또 목사가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되죠. 탤런트 같이 무슨 장동건, 현빈처럼 생기고, 예, 또 여기서 하면은 또 뭔지 죄송합니다. 참 그거는 참 못 들어드릴 것 같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최고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최고의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교회가,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건물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뭘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내가 뭘 정말 원해야 되는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뜻하는 거 이루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예수께서 최고가 아니죠. 여러분, 인생과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세요? 하나님이 최고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의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한 크리스천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최고가 되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최고가 되게 하는 그 원인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인생과 그 삶이,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써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수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계적으로 철광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카네기, 이 카네기가 자서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카네기 행복론이 있는데 그 책의 그 261페이지에 보면 카네기의 그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릴 적 이야기 그냥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살기가 싫어졌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우리의 땅을 저당 잡은 은행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다리 위에 서서 오랫동안 강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차라리 강에 뛰어들어 삶을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후일 아버지는 왜 그때 강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내게 이야기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언젠가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옳았다. 그 후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갔다. 고난과 가슴 아팠던 시절에 어머니는 절대로 번민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통과 번민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매일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빌었다.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을 때 그는 번민에 대한 최대의 양약은 종교적 신앙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다. 나의 어머니는 미주리 농장에서 그것을 찾았던 것이다. 홍수, 부채, 그리고 재해 등도 내 어머니의 빛나고 용감한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일하면서 부르시던 찬송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홍수가 나서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저당 잡혔던 그 모든 땅 다 날렸어요. 완전 인생의 하층민, 최하층민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카네기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었죠? 당연히 자살하고 수이사이드, 자살하고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물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어머니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자 결국 그 어머니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세요? 성경 매일 보세요? 매일 식사는 하면서 매일 밥은 먹으면서 매일 밥을 먹고 좋은 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려고 하는 노력은 과연 얼만큼 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의 과연 100분의 1만큼이라도 하는가? 미국의 그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그 방송국
FBA에서 그러니까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그러니까 4 days a week죠. 성경을 일주일에 4일 이상 읽는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각종 죄를 더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성도는 과음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보다 62%를 술을 먹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그 외설 비디오를 59%가 더 보지 않았고, 그리고 혼의 성관계를 59%가 갖지 않았고, 그리고 그 노름을 45%가 하지 않았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31%가 하지 않았고, 험담하는 것을 28%가 덜했고, 거짓말하는 것이 28%가 적었고, 그리고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26%가 적었고, 그리고 또한 폭식을 하는 것이 20%가 적었고, 돈에 대한 탐욕이나 과소비 같은 것들이 20%가 적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훨씬 성경을 읽는 사람이 죄를 덜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항목은 뭐냐면,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그 퍼센티지가 416%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암송이 407%를 더 많이 했고, 그리고 또한 제자를 삼고 전도를 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231% 많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228%가 많았고, 그리고 교회 말고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하는 그 후원 활동이 218%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카테고리에서는, 3번째 항목에서는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평소에 괴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40%가 적었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32%가 적었고, 그리고 수치감이나 또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32%가 적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워서 마음에 어떤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31%가 적었고, 그리고 낙담하는 사람이 31%가 적었고, 그리고 외로움이 30%가 적고, 그리고 폭식하는 것이 20%가 적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운 것, 이것이 26%가 적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18%가 적고, 그리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14%가 적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앙적으로나 그냥 일반 생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낫다는 거예요. 말이 20%, 30%지 그 정도 더 나았다라고 하면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돈으로 충만한가? 그냥 모든 조건이 돈, 모든 조건이 재미, 즐거움, 쾌락, 아니면 모든 것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좀 괴롭지 않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그냥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우려고만 노력하면 나머지가 풀어지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냐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마시고 원인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고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는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재미를 좋아하고 재미로 가득 찬 사람은 재미로 자기 신의 삶과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재미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특히 유스그룹,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하고 계속 그거 해보세요. 그거 빤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빤해요. 인생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너 게임하지 마라.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지고 다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할 수 없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드바이스로 듣는 사람은 격차가 완전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고요? 예, 참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으로 충만해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내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말씀이 충만한 만큼 내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것은 성령 세례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래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방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 세례는 신분의 변화예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다운 아버지 되게 하고, 남편다운 남편이 되게 하고, 엄마다운 엄마가 되게 하고, 아내다운 아내가 되게 하고,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 세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이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냥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주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저절로 어느 날 보니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절대로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주어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이드를 따라가는데 내가 신경을 쓰고 막 초점을 맞춰야 따라갈 수 있지, 다른 데 신경 쓰고 한눈 팔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하물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늘 신경 쓰고 노력하고 초점을 맞춰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뭘 하며 왜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계속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탓이다. 교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 탓이다. 목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도 탓이다. 그러나 양쪽에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그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창립한 그 석유왕이라고 불리우는 그 록펠러 있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부자로 불리우죠. 미국 최고의 부자. 이 사람은 원래 부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냥 잡상인, 부모님이 그냥 잡상인, 여기저기 물건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파는 그 잡상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어요. 그래서 43세에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했고 53세에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53세 됐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몸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서 이 록펠러의 일주일 수입이 일주일에 그 당시에 1900년 초예요. 1920년 이때에 일주일의 수입이 100만 달러였어요. 개인적인 수입이, 순수익이. 그냥 통장에 가만히 있으면 100만 달러가 들어와요. 엄청나죠. 그런데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 비스켓 한두 개와 우유밖에 못 먹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거밖에 못 먹는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경호원이 수십 명이에요. 그가 다니면 수십 명이 에워싸고 다녔어요. 의사가 항상 있어야 됐고 수십 명을 대동해서 다녀야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밤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냐면 록펠러는 많이 살아야 1년이다. 그래서 그가 죽을 것을 예상하고 신문사마다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리 그의 사망 기사를 다 써놨어요. 왜? 죽었다고 빨리 특정을 내야 되는데 죽음 이것만 써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대기나 그거에 대한 걸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록펠러가 불면증 가운데 시달리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큰 결심을 하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을 거기다 전부 헌납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안 준다. 그래서 그게 미국의 전통이 됐죠. 왜 미국이 왜 강해집니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질 않아요. 그런 사람 비난받고 지탄받아요. 그냥 최소한 먹을 거 살아갈 것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4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진단과 그 예상을 깨고는 이 록펠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드물게 장수를 해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진짜 성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인생 아닐까요?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혈기가 많았고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사고를 쳤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줄 게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떵떵거려야 합니까? 돈이 많다는 것으로, 학식이 많다는 것으로, 얼굴이 예쁘다는 것으로, 좋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으로 떵떵거리며 산다. 그것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허물과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으로 떵떵거리며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요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큰 만큼, 그 크기가 큰 만큼 어려움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애절한 만큼 불안이 뭘로 바뀔까요? 설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설레는 거예요.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설레세요? 아니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만큼 냉혹한 현실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따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따뜻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하고, 어차피 우리는 죽음 이후가, 가나안 복지 그 땅에 죽음 이후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보장된 인생에서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죽음 이유가 보장됐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또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또 우리 가정은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저렇지 못할까? 부러워한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